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 주로 몇 명 모이냐, 또 1년 예산, 헌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외형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그러면 주님의 관심은 뭘까요? 제자들에게 남긴 이 마지막 유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몇 명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들에게 몰려든 그 수많은 군중의 그 숫자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또 그걸 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행했을 때 그걸 본 많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피신 보내고 그 군중을 피해서 서둘러 자신도 피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그분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 비전이라면 그걸 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였어요. 그래야 온 인류가 사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군중을 속히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군중과 제자를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군중은 뭡니까?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이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달라요. 주의 말씀대로 주여 주여 립 서비스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군중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11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 다른 말로 하면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11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이 마지막 유언은 뭘까요? 다 같이요. 제자 삼으라. 식사 안 하고 오셨나요? 네. 제자 삼으라. 바로 그거였어요. 자, 본문 19절, 20절 상반절에 예수님 유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 동사는 제자로 삼으라입니다. 명령 동사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명령 동사.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스승을 따르고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 저의 목회 스승은 우리 양태호 목사님이십니다. 예. 저는 양 목사님의 모든 것이 저한테로 다 옮겨왔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예. 자,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또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는 안 되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교회를 대충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조용히 다닐 테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군중의 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그러나 교회를 떠날 위험성을 가진 교인들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돼요. 현재. 그러니까 학교에서 100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3명만 교회를 다니는 거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지금. 이제 신학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목회자 수급에 대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앞으로 부목사님을 드릴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동안 한국교회가 군중들을 끌어모았지 제자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 제자보다는 군중이 더 많아졌어요. 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50%나 된대요. 50%.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고 답변도 해보세요. 자, 시작. 여기서 우물쭈물 하면요. 그런 거죠. 10년, 20년 믿음 생활했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군중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명목상의 신자로 계속 머물러 있어요. 10년, 20년 다녔는데 돌봄이 아직도 필요해요. 의존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저 교회는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또 요즘에는 나를 위로해줘라. 나를 만족시켜주라. 이런 욕구만 강해요. 제가 너무 신랄하게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군중들만 가득한 교회는요, 허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거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중이라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이 제자 삼으라. 다 같이 제자 삼으라. 여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교회는요, 군중이 아니라 제자를 양성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 그런 제자를 지속적으로 세워 나가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주님이 그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다 같이요.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유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저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제자 삼으라가 주동사예요. 명령동사, 주동사. 제자 삼으라. 그런데 이 제자 사무라를 둘러싸고 있는 분사들이 뭐냐면 바로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은 바로 가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유언, 이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가야 돼요. 다 같이요. 가라. 가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라는 이 예수님의 전도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년 2025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된 해예요. 내년이. 그러니까 여러분, 140년 전에 생명을 걸고 이 암울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인데, 약 5천 정도 되는데, 약 20%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퍼센티지입니다. 그 숫자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은, 현재까지는 20% 정도. 가까운 일본은요, 1%가 안 돼요. 믿는 사람들. 근데 20%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남편 전도를 힘들어하는 그 아내들을 위해서 매년 남편 초청 집회를 엽니다. 근데 그 초청 집회의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프로포즈. 네.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그 온누리교회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더라고요. 참석을 원하는 아내들은 미리 자기 남편에게 가서 아내의 약속 7가지를 읽어준대요. 그리고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집회에 참석을 하는 거죠. 자, 남편을 위한 아내의 약속 7가지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남편들이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7가지를 자세히 보면요. 아내의 인내, 눈물, 오래 참음, 기도가 녹아 있어요. 가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구원의 방주가 되라는 것이지 유람선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유람선이 돼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퉈요, 다퉈. 다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쏟으니까 서로 다투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가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세상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 반장 있잖아요. 반장. 마을에 반장 안 하려고 하는데 잘 아파트나. 반장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과 접촉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타락한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됩니다. 25년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 어느 장로님은 매년 연말에 지금 이때쯤 되면 교회에 와서 교회 봉고차를 빌려 가셔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봉고차를 쓰고 교회에다 가져다 줄 때는 기름을 꽉 채워서 갖다 놓으시는데요. 동창회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져가시는데 친구들이 밤새 이렇게 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가누지 못한 상태가 되면은 그 새벽에 그 친구들을 장로님이 다 그 교회 봉고차에 다 태워가지고 집까지 전부 다 안전하게 다 데려다 준대요. 그러니까 대리기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본인은 술을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그러면 술값은 누가 낼까요? 예? 예, 예. 술값은 누가 내? 장로님이 돼요. 아니, 본인은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값은 장로님이 다 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느 날.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 믿는 친구들과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어서 전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라입니다. 가라. 다 같이 가라. 실제로 그 장로님은 그 친구들이 정말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슬픔을 만났을 때 장로님을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분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근데 이제 말로만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장로님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요,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설문조사를 물었어요. 각 종교의 이미지가 어떠냐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불교를 보세요, 먼저. 자, 보세요.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자, 그 다음에 카톨릭을 보세요. 카톨릭은 뭐라고 했냐면,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대망의 우리 개신교는 어떤가 보세요. 자, 제일 많이 나온 게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여러분,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유명 OTT 드라마에 나오는 그 빌런들, 그러니까 악당들은 대부분 교회 목사로 나오거나 장로님으로 나오거나 권사로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하는 인기 드라마 가족계획이나 OTT 드라마 쭉 보고 있는데 목사, 장로, 권사가 다 빌런들이에요. 이번만 그랬습니까? 작년에 나온 그 글로리아라는 그 드라마도 그랬죠. 이런 게 사람들이 지금 대박을 치고 있잖아요. 그 2년 전에 나왔던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이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 군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말보다 삶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을 보거든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사장이 아무리 직원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사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또한 1만여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것을 본다면 전도가 될까요? 또 말은 멋지게 하는데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면 막 멱살을 잡고 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전도를 다 가로막는 것이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친절을 베푸셔야 돼요. 장사나 사업을 하신다면 고객들에게 정직하셔야 돼요. 직장인이라면 지각하지 마십시오. 근무 시간에 다른 행동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하셔야 돼요. 식당에서 돈 계산할 때 신발끈 묶지 마세요. 가능한 한 밥을 사십시오. 그리고 힘들게 사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다 같이 세례를 주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선포예요. 죄사함과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거든요. 또한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결혼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결혼식, 영적 결혼식. 그러니까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물론 결혼식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결혼식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이 변치 않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선포이자 언약을 맺는 거,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도 두 사람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약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결혼 언약은요, 두 사람을 꽉 지켜주는 안전띠가 되잖아요. 별로 이렇게 아멘 안 하시네요. 저만 그랬나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안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라는 선포식이에요. 선포식.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요, 정말 제자를 삼으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사역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삼창만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을 뭘로 증명해요? 바로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자인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계속 군중으로 머물러 있게 돼요. 군중. 예수님은 군중에 관심이 없으세요. 제자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 왜냐하면 우리가 뭐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냥 한 번 교육 받았다고 해서 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 물론 순종이 쉬운 건 아닙니다. 또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제자 삼는 일을 동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편하게 살고 싶고, 사실 나만의 신앙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다?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그 성도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자, 본문 2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요, 세 가지 의미예요. 보호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네 인생을 인도하겠다. 공급하겠다. 예? 또 뭐라고 했죠?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이걸 원어로 해석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너와 함께 할 거야. 또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임재하고 동행하는 것은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마지막 유언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하지 않고는 확장되고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군중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군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제자가 되었다면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외쳤는데 어떤 성도가 손 들더니 목사님 우리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딱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양이 새끼를 낳지 목자가 새끼를 낳는 걸 봤습니까?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예. 우리 교회는 만성동으로 이사 온 지 지금 오늘까지 만 2년 3개월 됐습니다. 금방이죠. 근데 그동안 여러분 등록한 새 가족이 지난주까지 1인 가족 포함해서 50가정입니다. 네. 올해는 20가정이 등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착률은 80% 정도 됩니다. 보통 신도시 교회 정착률이 50%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좀 높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새가족 환영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오늘 다 같이 참여해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말대로 우리 교회가 막 전도하려고 막 애쓰니까 주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제자 삼으라는 이 마지막 유언을 잘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선교적 교회를 목표로 삼으시게요. 선교적 교회. 다 같이 선교적 교회. 무슨 말이냐면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해외 선교사를 막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군선교, 학원선교, 사회선교, 산업선교, 문화선교, 아멘 할 때까지 직장선교 등등 점점 전도와 선교의 지경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제가 한 말이지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마 박수 치면서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마지막 말씀, 마지막 유언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전도와 선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확장되고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72년 전에 이 전주 땅에 전주 성공학교를 세우신 이유도 하나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라는 거예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군중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제자가 되었다면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합니다. 성령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이 마지막 유언을 실천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마지막 유언을 주시니 하나님 나라가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하지 않고 확장되고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제자 삼으라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제자의 대화, 제자가 되었다면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한다. 성령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이 마지막 유언을 실천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 이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가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유람선이 되고 맙니다.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제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서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 되겠습니다. 제자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또는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장로님 기도한 대로 김옥희 권사님, 노명자 권사님, 김순인 권사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떠나갈지어다.